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응답의 자리입니다. 시작. 수요 예배는 응답의 자리입니다. 수요 예배는 응답의 자리입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이 설 명절 마지막이라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잠깐 좀 화제를 전환해서 나누었고요. 그 전 시간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1, 그게 이제 설교 제목이었고, 오늘은 2, 두 번째 시간 아닙니까? 첫 번째 기도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어찌 제가 만든 이 조그만 성전에 주님이 머무시겠나이까? 라는 겸손의 기도로 시작을 하지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오늘 나오는 본문은 저는 이게 다 읽는 거를 좀 너무 길 것 같아서 읽지 않았는데 31절부터 53절까지 긴 구절이에요. 21절이나 되는 긴 구절 동안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요, 조금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보면서, 여러분들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특징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감사보다 간구가 길다. 우리 기도도 좀 그렇죠. 우리 기도도 보면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감사도 표현하기도 하고 은혜를 향유하기도 하지만 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기도는 간구의 기도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또 주님이 간구하셨고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도 앞에 겸손과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높임에 대한 고백보다도 이 간구의 기도가 참 길다는 거, 이건 뭐 절수만 봐도 대충 알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제가 한번 그냥 혼자 생각한 건데요, 솔로몬이 기도문을 써와서 읽은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기도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고 하니, 이 긴 20절이 넘는 긴 그 구절을요 읽고 묵상해도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어디 어떤 초점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예습을 해오시는 분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듯한 이야기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총 7가지의 기도입니다. 31절부터 53절까지인데 51절까지가 이제 그 어떤 구분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뭐 상호 갈등, 정의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전쟁에 패배할 때 회복하게 해달라고. 가뭄이 있으면 해결하게 해달라. 자연재해가 있을 때 보응. 뭐 이방인에게도 응답해달라. 전쟁 시작하면 도와달라. 전쟁 포로로 끌려가면 뭐 해방을 좀 허락해달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가 순서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기 있는 게 저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좀 골똘히 고민해 보면서 묵상해 보던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가지의 갈고리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3가지 포인트로 솔로몬의 기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음영색을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3가지 색깔 말고 이 그 노란색 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색으로 제가 구분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으로 나올 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1번과 5번 같은 경우는요 파란색입니다. 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초록색인데요, 재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2번과 6번과 7번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저를 한번 보십시오. 3가지 툴로 한번 구분해 본 거예요. 제가 약간은 좀 억지로 이렇게 좀 짜놓기도 했지만 이해하기 쉽게끔 좀 해보려고 한 겁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간구, 내 인생 가운데, 아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재난이 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마지막으로 전쟁이라는 이 당시에 최고의 정말로 힘든 상황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도 숱하게 치러왔고 또 앞으로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 남유럽은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쟁 시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솔로몬이 기도로 이미 한 거예요.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여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만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한번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31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만일이죠. 33절은요 만일이죠. 35절은요
만일. 37절은요? 만일. 물론 그 다음인 41절과 44절과 46절은 만일로 시작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뭐냐면 현재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 일어날 걸 대비하는 마음으로 간구한 겁니까? 지금은 태평성대예요. 지금 전쟁 없어요. 지금 메뚜기 없어요. 지금 재난이나 재앙 없어요. 지금 뭐 갈등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좋은데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주님, 우리가 겸손히 겸비하여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계신 성전 이렇게 지어서 봉헌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 주님이 머무실 만큼 대단하게 영광스러운 건 아니지만 주님이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주님의 발등상, 이 앞으로를 향하여 이 앞으로 나와서 또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거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거죠. 저는 이 만일이라는 사건이 나중에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만일이라는 그 미래에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가능성의 단어가 오늘이라는 현실 가운데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도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온 세계도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수천 년 전, 3천여 년 전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있었던 만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 첫 번째 관계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치 포인트를 줬어요. 관계와 재난과 그리고 전쟁. 근데 이 관계해야 된 것도 이 순서가 흐르면 흐를수록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1절 읽고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첫 번째 이 관계에 대한 기도는 뭐냐면 억울함에 대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만나면 주님 정의로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조금 어려우니까 좀 풀어 이르자면 누군가와 상호 갈등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싸웠는지 문제 어떤 재물의 손괴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누가 정말 죽었는지 도피성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난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증거도 없고 CCTV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셔서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억울함 풀어주시고 악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응징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정의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지요. 어렸을 때는 뭐 싸움 잘하는 친구가 뭐 이거 사와라 시키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이런 일들도 있어 왔던 것 같고 살다 보면 어른이 됐는데 이제는 누가 날 때리고 뭐 괴롭히고 갑질하는 건 없는데 가만 보니 회사에서 상사가 동네에서 누군가가 잘 사는 사람들이 뭔가 피해를 입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이 억울함을 느낄 때 우리는 간구하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성경 특별히 시편에 보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 탄원시가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좀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메달 박가도 같은 그곳에서 뭐 저도 뭐 제가 뭘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조금은 억울하게 저는 뭐 보지도 못했어요. 기사를 보니까 조금은 억울하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속상하게 메달을 뺏기거나 실격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초유의 사태, 김연아가 금메달 빼앗겼을 때도 그러지 않았던 빙상연맹이 국제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하고 뭐 이런 아주 그냥 좀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제일 먼저 기도로 연 건 뭐냐면 우리 백성들 가운데 누가 억울함이 생기면 누가 힘든 일이 생기면 상호 갈등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기면 주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십시오.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괴로운 사람, 피해 맺힌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을 주님이 풀어주십시오. 사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 해가지고 막
인기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놀라는 그런 솔로몬의 재판도 했던 사람이지만 하늘의 지혜 없이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 모든 백성들의 것을 재판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재판장, 하늘의 재판장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개인에 대한 간구죠. 이 어떤 관계 속에서의 간구예요. 근데 요 첫 번째 기도에서요, 조금 더 지나가지고 관계에 대한 기도가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확장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제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어쩌면 첫 번째 기도는 개인이 억울하지 않게, 누군가가 억울하지 않게 신원하여 주시고 정의를 지켜달라는 간구였다면, 이제는 좀 더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어떤 기도냐?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고 만나고 싶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그를 받아주십시오. 그 부르짖음 좀 들어주십시오.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로 확장이 되더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일러드렸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쇼트트랙,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별로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속상해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선수 중에 한 명이 우리 가족이다, 우리 교우 중에 한 명이다, 이러면 우리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같이? 이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마음을 달래주시고 속상한 마음 좀 치유해 주시고 남은 경기 집중 잘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 때문에 억울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중국이라는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이미 주님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고 이미 수많은 선교사님들 통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뭐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막 추방하고 막 이런 일도 많았거든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땅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여 그곳 가운데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어떤 기도입니까? 지경이 확장되는 기도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넘어 모든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거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이 관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영적인 확장, 기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도 잘 안 하고요. 중국을 생각하면 좀 속상한 마음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말이 나던데요. 기사에 뜬 겁니다. 일본이 100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랬고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이 일제 강점기 그 어려웠던 시절을 피부로 경험했고 어렵기 때문에 일본 하면 치가 떨리는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경험은 안 했을 뿐, 경험은 저도 못 했으니까, 하지만 듣는 것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문화 쪽으로 파렴치한 일들을 하는 중국에 대해서 더 적개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개회식 하는데 한복을, 우리나라 한복을 조선족의 옷인 양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국가적인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못마땅한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거예요. 100년 전에 침탈해가지고 우리나라 힘들게 했던 100년의 적이 일본이라면 이 중국은 100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고 힘들게 했던 원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개인의 억울함이나 국가적인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중국 땅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일본 땅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지경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솔로몬은 내 백성, 내 나라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누군가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 기도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지인, 나의 이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좀 더 넓어져서 그 지경을 넓혀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기도,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관계에 관련된 솔로몬의 기도가 확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는데 이젠 좀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요. 3번, 4번입니다. 가뭄과 자연재해, 이 세 번째 기도와 네 번째 기도는 이 재난과 관련된 기도거든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결국 간단하게 제가 색칠로도 해놨습니다만은,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 임하면 그때 혹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무릎 꿇고 나아가면 그때 비 좀 내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재난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도 첫 출발은 뭡니까? 결국은 회복이에요. 가물었으면 비가 오고 무너졌으면 다시 세워지고, 이런 어떤 회복에 대한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기후제는 세계 공통의 제사인 거 알고 계십니까? 어디에서나 이 비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땅이나 저 중동 땅이나 아니면 그래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는 저 동남아시아나 상관없이 어디에나 기후제는 있다고 합니다. 기후제가 뭡니까? 비를 기다리면서 구하면서 드리는 기도이자 제사이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뭄이 일면 완전히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나라가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재난이 닥치면 기도하실 거죠? 뭐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이 재난으로부터 회복되게, 이 재난을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죠.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고요. 이제 뒤이어서 중요한 것이 또 나오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또 하나의 기도가 있더라는 것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자, 37절 38절은 똑같아요. 그 구조가 똑같아요. 재앙이 임했습니다. 재난이 임했습니다. 똑같죠? 이것이 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겸비하여 부르짖고 어떤 모양이든 결국 기도했다는 거예요. 재난이 임할 때 기도하면 첫 번째 기도,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기도의 내용은 그러면 비 좀 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요거였잖아요. 근데 이번 두 번째 기도는 그 지경이 달라집니다. 넓어져요. 핵심은 뭐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40절 말미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님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예요. 메뚜기가 들어와도, 기근이 있어도, 전염병이 돌아도, 전염병 하니까 갑자기 코로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전염병가 아니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오더라도 지금 여기 기도해 보면은 이거 완전히 다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긴 이미 백성들의 어떤 애원,
애환,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기근이 임할 때, 가뭄이 일 때 주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 마음에 대한 기도도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 솔로몬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이런 어려움들이 닥칠 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고 내 백성에게 잘못이 있고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앙, 재난에 대한 근거가 거기에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깨우치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코로나가 2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겠지만 또 하나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코로나를 통하여 나와 내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깨어있지 못함, 열심을 내지 못함, 어쩌면 계시록 7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꾸짖으심,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들려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구하면서 나와 내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깨어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위한 기도 잘 안 합니다. 저는 의지적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긴 기간 동안에 이것이 물러가지 않는 이유는 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될 거다,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빗나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기도가, 진정한 그 참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가 쌓여야 할 것들이 덜 쌓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잘 않습니다. 기도해도 그냥 드라이하게 기도합니다. 왜요? 불편할 뿐이지 내게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6명 정도 밥 먹을 수 있으면 이젠 살만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상공인들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별로 타격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지금 만약에 내가 소상공인이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위협을 당해도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살 길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사업체장 이거 좀 살려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선 이미 코로나에 대한 기도는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코로나가 가져온 종교계의 지각 변동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난 주일날 우리 교육 목사님인 김현식 목사님이 난예배 설교하시면서 지난 10년간 교회학교 어떤 감소에 대한 보호를 설교 초두에 좀 하셨어요. 초등학교는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다 합쳐가지고 이 초등학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38.3%가 감소했습니다. 인구도 많이 줄었겠죠. 줄은 것은 12.7%예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6년 있는 그런 아이들 다 합한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서 12. 몇 %밖에 안 줄었는데 한국 교회 전체 아니 우리 교단이죠. 우리 교단 건강한 교단 아닙니까? 우리 교단 전국에서 제일 큰 두 교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이 교단이 그 안에서 38% 이상이 감소했다라는 것 정말 힘들잖아요. 이게 지난 10년간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감소폭이요 내려가다가 급속히 내려간 게 지난 2년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굉장히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선 시즌인데요. 지지 후보 지지율 3%만 떨어져도 불안합니다. 왜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 대통령 되면 이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요. 뭐냐? 누가 되더라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왕정국가 아니에요. 뭐 대통령 하나가 왕이 돼가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너무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돼도 그 아래에 있는 그런 행정 어떤 강요들과 또 국회의원들과 또 정치하는 각 행정 또 시민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그렇게 가만히 무너질 나라 아닙니다. 이렇게 지지 후보의 지지율 3%만 떨어져도 굉장히 불안하고 막 난리 난 것처럼 하는데요. 10년 동안 38.3%, 중고등부는 39%가 넘어요. 이렇게 많이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위해서?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재난에 대한 첫 번째 기도였죠. 그러나 그것이 지경이 확장을 이루어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더 겸비하여지고 낮아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두 번째 재난에 대한 아까 전에 첫 번째 그 관계에 대한 것이 어떤 개인의 기도에서 모두로 확장한, 공동체로 확장한 기도였다면, 이번 이 기도는요 그저 그냥 어려움을 회복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깨달음을 통한 회개까지도 이어지는 이 확장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인 것이죠.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아직도 기도할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조만간 물러갈 것 같지 않아요. 1년도 더 갈지도 모릅니다.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아니 코로나가 물러간다 할지라도 또 몇 년 뒤에, 10몇 년 뒤에 또 언제 또 이거보다 더 센 바이러스나 질병이 올지 누가 합니까? 자연재해가 임할지 누가 합니까? 재난과 재앙이 임할지 누가 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지나가기를 위해. 두 번째, 이것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경외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관계였고요. 인간관계죠. 두 번째는 재난이었다면, 세 번째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역시 표이지요. 여기에 보면 이 전쟁은 세 가지입니다. 2번과 6번과 7번이에요. 2번과 6번과 7번인데, 저는 2번은 그냥 좀 노멀한 거기 때문에 6번과 7번만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같이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여러분, 전쟁 시작하기 전이죠. 아직 전쟁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이제 항우에 마주서서 완전히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 이 전쟁 가운데 우리 편 돼주세요, 이겁니다. 그렇죠? 많은 기독교 국가들은 이 기도를 참 많이 드려왔습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신과 신의 전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만 해도 남군 북군 모두 다 하나님 우리 편 돼주세요 하지 않았습니까? 둘 다 예수님 믿고 기독교 국가로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니까요, 둘 다 하나님 우리 편 돼주세요 가지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더 옛날 과거로 내려가면 저 이슬람에 짓밟힌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굉장히 수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 일으켰잖아요. 이 유럽에서. 물론 나중에는 퇴색돼 가지고 돈을 얻기 위한 상업적인 이득을 위한 그런 전쟁으로 전락해 버렸지만,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마치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면 이기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가 대부분 졌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으로 깨어지지 못한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진 것일 텐데요. 지금 솔로몬은 이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전쟁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의 인생 앞에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요. 어려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류에 설 만한 사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고3인데 수험생인데 수능시험 봐요. 우리나라에서 수능시험은 아직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왠지 떨려서 기도 오래 하게 됩니다. 내 사업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요.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번에 갔는데 뭔가 좀 검진 받았는데 좋지 않은 게 나왔는데 확실한 건 모르고 이제 진짜로 정밀 검사를 받은 후에 결과를 받으러 가는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좀 이것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건 승리이기도 하지만 요번만큼은 넘어가게 해달라는 모면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이제 곧 나타날 전쟁이 있다면, 그것이 보인다면 당연히 기도하고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해야 할 텐데요. 이 기도 더 나아가서 굉장히 본격적이면서도 넓은 기도, 깊은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이건 어떤 기도냐? 사실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조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앞에 기도는 뭐였습니까? 전쟁하러 나갈 때 이기게 해주세요. 전쟁하러 나가면 편 좀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였죠. 근데 솔로몬의 기도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하여 우리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북이스라엘도 밧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먼 훗날이에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지금 다윗의 왕조로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변에 있는 사방 적들이 아무도 이렇게 뭐 흘겨보지도 못하고 넘보지도 못하는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것 같은 이 상황. 솔로몬이 평안 가운데 왕권을 이어받아서 더 영토를 넓히고요, 더 부유해지고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까지 세워진 이 마당에 뭐 우리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쫓겨나갈 건 뭐 이런 거 생각이 나겠습니까? 많은 솔로몬은 그것조차도 만일이라는 이름 아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가능성 아래 두면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조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 왜? 이걸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뭐 1년에 한 뭐 10번 가까이는 주례를 해요.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 청년들, 뭐 우리 상중직분자님들, 우리 자녀분들 이렇게 주례를 하게 되는데요. 주례하기 전에 가끔은 만나서 면담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랑 이렇게 막 어떻게 만났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결혼할 부부에게 이 주례 메시지로서 예식장이나 교회 예배당에서 선포하는 것 말고 따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면 연애 중에 많이 싸웠냐 그랬더니 종종 싸우기도 하고 그랬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혹시 그 혼수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면서는 그 전보다 덜 싸웠냐 아니면 더 싸웠냐, 그러니까 더 싸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럼 결혼하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결혼하면 별로 안 싸울 것 같대요. 벌써 비웃으시죠? 네. 기혼자들은 다 비웃는 것 같아요. 네. 뭐 안 싸울 것 같대요. 지금은 뭐 혼수 때문에 뭐 어떤 거 하는 것 때문에 의견이 대립이 돼서 그렇지, 뭐 결혼하고 나면 뭐 의견 대립될 일이 있나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진 않죠. 결혼하고 나면 또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또 자녀까지 낳게 되면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떤 견해, 이런 가치관들의 차이로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싸우지 않는 존중과 배려예요. 싸우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저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저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배려해주고, 이것만 되면 얼추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하더라도 둘 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쉽지 않죠.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그 다음이 있는데요. 싸움을 통하여 갈등이 깊어지고 골이 깊어지고 고름이 쌓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싸움을 통하여 더 관계가 성숙해지고 남편됨, 이 아내됨의 그 부부됨이 깊어질 수 있는 그런 훈련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줘요. 반드시 싸울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안 싸우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존중과 배려는 요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내 짝꿍과 더불어 싸우게 될 때에 그 싸움은 이젠 끝이야, 내 결혼은 망했어가 아니라 너와 나, 남편과 아내됨, 부부됨의 성숙한 훈련의 장으로 삼으라는 얘기지요. 전쟁, 조금 전에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는 전쟁 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혹시 나면 우리 도와주세요 라는, 전쟁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기대와 나더라도 이기게 해달라는 모면의 기도였지만, 지금 솔로몬의 기도는 혹시 전쟁이 나서 완전히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적군이죠,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그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사 결국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저는 이것이 모면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재난, 고난, 재앙, 갈등, 어려움, 상처,
없으면 좋겠습니다. 나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뒤이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러나 반드시 닥쳐오게 될 고난이더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정금과 같이 단련될 수 있는 주의 청년, 주님의 아들,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어보겠습니다. 좀 긴 구절들이었고 조금 어려운 기도의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세 가지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재난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딱 끄집어냈더니 솔로몬의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느냐? 앞서한 기도보다 조금 더 지경이 확장된 넓어진 기도, 깊어진 기도를 드리더라. 나의 인생에 억울함이 있으면 이거 좀 풀어주세요에서 이방인들 모두 구원받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나 재난이 지금 닥쳤는데 비 좀 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에서 재난이 올 때 그 재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전쟁이 오면 우리 편 좀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전쟁이 왔고 무너졌고 내가 쓰러진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죽는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솔로몬이 제시한 이 기도들, 그 흐름 가운데 앞선 기도처럼 현실에 대한 간절한 기도, 넘어가길 위한 기도, 모면의 기도, 도와달라는 기도 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린 연약하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해지고 그 기도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는 더 나아가 나를 넘어 공동체로, 저 국제사회로, 내 앞에 닥친 그 재난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전쟁이 나고 내 인생 가운데 심각한 고난이 닥쳐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2층 로비에 지금 기도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죠? 오시면서 세 칸이 만들어졌어요. 세 칸이 예쁘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간판도 달고 하면 조금씩 더 좋아지겠죠? 여러분, 요 기도실이 세 칸인데요, 그 중에 두 개는 일반 기도실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도 개인 기도실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기도할까요 그냥? 네. 우리 개인 기도실이 생겨서 아무 때고 와가지고 저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 2층 본당 로비에는 평일날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잠잠히 오셔서 기도하면 돼요. 두 칸은 개인 기도실이지만 마지막 한 칸은 중보 기도실이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 숨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요, 오시면서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한쪽만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스쿨을 수료한 중보기도자, 훈련을 수료한 사람들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있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 교우들, 환우들을 위한 기도, 많은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한 기도,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개인 기도실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솔로몬의 전반부 기도라면, 저 중보기도실에서 이루어지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 내 새끼를 위한 기도를 넘어 이제는 우리 교회 전체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저 세계 열방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지경이 넓어진 기도, 솔로몬의 후반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 긴 기도의 문을 낭독한 다음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건 이제 몇 주 뒤에 나오긴 할 텐데,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역대하의 굉장히 유명하고도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고요, 13절을 읽은 다음에 화면이 뜨면서 14절이 나올 텐데요, 그때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3절 읽습니다. 화면에 없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714 선포라고도 합니다.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전 이 14절 말씀을 대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20살 때 이거를 마음속에 품고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위해. 또 그때는 또 이 북한 땅과의 통일, 또 통일된 그 이후 통일한국에 대한 기도가 참 많았던 때거든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주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미 갈라져 있는 이 나라, 여전히 어렵고 힘든 그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주님 얼굴 찾으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 땅 가운데 내가 임할 것이고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조금 이따가 말씀 후 찬양으로 부를 노래가 이 가사의 내용을, 이 구절의 내용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이야기인데요, 나의 백성이입니다. 저는 청년이던 시절에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뜨거웠고 이 노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생각해 보니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는 습관적으로 또는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기도를 하지만 교회를 위한 기도해야 될 게 참 많다 보니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예전만큼 간절하지 못하다라는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했던 만일 태평성대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서 만일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생기거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했던 솔로몬의 기도, 그 만일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만일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엎고 판을 치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커져가서 양극화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만일이 오늘이 된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옵션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전교인이 다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다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더 깊은 기도로, 더 넓은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면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주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그것이 이 땅을 얼마나 황폐하게 했는지요. 나라를 분열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땅에 떨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눈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온전한 깨달음을 통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우리 모든 안에 있는 재난, 전쟁, 죄악, 고난, 이 모든 주의 마음을 시련들이 아프게 하는 여호와 이 땅의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그 원대하고 죄악들이 좋으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뜻과 땅을 계획하신 황폐하게 가운데 있는 줄로 만들고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 솔로몬의 기도를 주님의 본받아 먼저 은혜로부터 간구합니다. 멀어지게 이 만드는 코로나가 사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역사하시며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 모든 질병들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이 능력 땅을 있는 주님이신 회복시켜 줄로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코로나로 이 인해 질병이 황폐해져 재난이 있는 재난이 이 땅. 물러가므로 다시 일상이 죄악으로 회복되는 인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서지고 무너진 아버지 이 하나님 땅에 그러하오나 주님을 이 코로나의 향한 바이러스를 기초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지금 무릎 다시 꿇어야 될 한번 것이 더욱더 회복시키고 있다면 세워 하나님을 주옵소서. 알아가라 말씀하신 부분이 주님을 있다면 간절히 깨달을 수 있는 찾고 온전한 깨달음을 주님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 이 것이 땅을 이 회복시켜 모든 주실 거라 시련을 믿습니다. 모면하는 것보다 크기에 주님을 불쌍히 여호와 하나님을 여기시고 부르짖고 긍휼히 구하오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하나님의 주시고 사랑으로 주여 우리를 역사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주님, 나의 주님의 역사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고 하는 것을 위한 기도에서 주님, 우리 안에 그치는 것이 있는 아니라 모든 이 나라 이 죄악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뚝뚝 사라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주홍빛보다 자녀가 더 되도록 붉은 주여 우리 죄악,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보다 더 오, 주님 하얗게 역사하여 되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전히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관계의 흐트러짐 때문에 영적인 침체 때문에 괴로움과 낙심 그리고 갈등 가운데 넘어지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지체들이 우리의 가족임을 고백하며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또 하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세 번 맞이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위하여 다시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사랑의 있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낙심이 있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여, 무너진 이 가슴들이 공동체에 있는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 주님, 가운데 어떤 교우들에게는 우리를 은혜와 붙들어 기쁨과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허덕이며 세워 주옵소서. 깊은 우리의 고난의 머리를 터널 들어 가운데 주옵소서. 일어날 수 오, 없어 주님, 낙담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넘어져 주옵소서.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주님, 우리를 많은지, 불쌍히 질병 여기시고 때문에, 가난 다시 때문에, 한번 우리에게 관계 어려움과 하나님의 그 갈등 능력으로 때문에 영적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무너진 능력과 이들이 있다면 힘을 허락하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고 손 내밀어 주님, 건져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회복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시옵소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자들이 세번까지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 준비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곧 토요일 그 안에 시작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가 생명, 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창조의 이 모든 빛이 과정을 우리의 통하여 삶에 비추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참된 깨어가며 회복과 소망으로 일어서고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주님의 창조의 자녀들,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게 나라의 하여 의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인해서 이를 무너진 위하여 우리의 교회가 가슴들이 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돕고 찢겨진 협력할 뿐만 마음들이 아니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 기도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우리의 다음 주님의 세대들이 손길로 세워지는 어루만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주시옵소서. 따스함으로 우리의 역사하실 마음을 주님, 녹여 행하실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아멘. 주님을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 그의 기도는 바로 눈앞에 있는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정말로 필요한 기도도 있었지만 조금 더 깊은 곳,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영적으로 확장된 기도를 드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간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어려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시련과 재앙이 닥치더라도 모면을 위한, 승리를 위한, 이겨나가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성장하고 연합하고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노래명성교회 교우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